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한마디로 두려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한마디로 청각적, 시각적으로 크고 웅장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떠나려 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가까이 하려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두려움과 경외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경외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 모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경외는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요 그분만이 생명이심을 알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범죄하지 않게 죄를 짓는 것,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가지도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를 멀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내 앞에 있을 때 제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죄를 내가 지을 가능성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을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요? 혹시 아무런 생각 없이 별다른 마음 없이 그냥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날마다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능력을 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이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리 서 있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 행동을 보면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과연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도 실수하고 모세도 똑같이 넘어집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들은 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심을 아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만 하더라도 밤에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벌써 공기가 다릅니다. 달라졌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했는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거대한 우주까지도 그렇게 운행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겸손한 자들, 그분 앞에 낮추는 자들을 결코 작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높으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경배하게 왕으로 그렇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경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이제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신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메꾸려 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인간의 행복과 만족,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인간이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성경은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본문 24절은 한마디로 번제단을 설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을 설치해서 거기에 항상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죠.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가 바로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모든 제사의 방법이 누구에게로 귀결이 되냐?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주신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귀결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외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무섭다 하면서 저렇게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경외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하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희락의 모든 가정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세상의 흔들림과 요동함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겐 몸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